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21절 저부터 읽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천벌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위대한 선언으로 시작된 이 성경은 그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인간의 옷으로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임을 약속하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도하며 또 축복하며 오늘 이 성경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주님 오늘 이 본문 제목이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성도가 해야 할 일, 이게 오늘 사실은 이 마지막 본문의 본질이고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단순히 소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항상 의식하고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셔서 최후의 심판을 이 땅 가운데 행하실 것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재림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소망하는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7절의 말씀이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반드시 오실 텐데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 두루마리의 예언, 그 당시는 책이 아니라 두루마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었죠. 이 두루마리의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는요, 주님의 그 다시 오심이 우리에게 화가 아니라 주님의 그 다시 오심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8절에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던 천사, 그 천사의 발 앞에 경배를 하려고 엎드리니까 나에게 하지 말고 나는 너와 똑같은 종이다.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10절에 또 내게 말하되, 이 천사가 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기 시작합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예언의 말씀이 곧 성취될 때가 가까이 왔다. 주님의 재림의 때가 곧 온다. 가까이 왔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행하실 날이 곧 오리라. 그러면서 11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냥 그렇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의 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때냐면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음을 받는 때예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 두루마리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으로 보답을 받고, 그렇지 않은 자는 불의를 행하고 더럽고 그와 같은 행함들을 행한 자들은 하나님의 벌로서 갚음을 받는 때, 그때가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최후의 심판의 때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소망을 해야 돼요. 이게 우리 주님이 성경의 결론에 우리에게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해라. 이렇게.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그래, 내버려둬라. 이거는 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약간 냉소적인 표현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말을 안 들으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아무리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아무리 한 말을 또다시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셔도 안 들으니까 그냥 내버려둬라. 불의를 행한 자 그냥 불의를 그대로 행하게 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해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강팍함, 결국은 자기 뜻대로 하는, 그냥 내버려둬라. 내버려둬라. 내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선지자의 책임을 덜어주는 말씀이에요. 너 할 만큼 했다. 생명까지 걸어가며 목숨까지 걸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대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행함들을 하는 그대로 그렇게 하는 자들 내버려둬라. 너는 할 만큼 했다. 내가 갚으리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요. 선지자와 예언자의 역할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것에 따라 그 말씀을 순종할지 안 할지는 그것을 듣는 자가 택할 문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열매는 그 사람이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사도 요한에게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예언하고 또 이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이 요한에게 하나님은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있는 그대로 다 대언하고 예언할 뿐만 아니라, 그러나 그것을 들은 자의 책임은 그 사람이 감당해야 될 것임을 분명하게 또 명시하고 계시는 것이죠.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러면서 또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 또 합니다.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 두루마기 옷이죠. 옷.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를 행하는 자들, 두루마리를 지키는 자들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함께 묵상한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그러니까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마포 옷, 이 하얗게 빤 빛나고 깨끗한 이 세마포 옷 두루마기는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의미하는 것이고 9절에 계속해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자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이와 같은 세마포 옷,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세마포 옷의 의미는 옳은 행실이다. 옳은 행실은 무엇인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자가 바로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혼인잔치, 천국의 혼인잔치를 이제 비유적으로 혼인잔치를 비유로 설명을 하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 초대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다 초대를 했는데 사람들이 다 바빠서 오지를 않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산 밭을 보러 가고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러 가고 그리고 계속해서 오라고 그러니까 그 종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분노하여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한 자들을 다 진멸을 하고 동네를 불살라버리죠. 최후의 심판입니다. 더러운 자는 더러운 행위들을 그대로 하게 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불의를 그대로 행하게 하라. 그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 최후의 심판에 대한 분명한 비유의 말씀을 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혼인잔치에 모든 사람들 다 초대해라. 그러면서 어디를 가든 다 데리고 들어와라.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다. 이 혼인잔치는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누구나 종이나 주인이나 만나는 대로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다 데려와라. 채워라 이 자리를. 그래서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다 데려왔어요. 그래요. 혼인잔치는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누구나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기 위해 올 수 있는 또 와야 되는 잔치입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꽉 찬 거예요. 이 혼인잔치에. 그리고 나서 임금이 바로 혼인잔치를 시작하신 게 아닙니다. 혼인잔치에 다 사람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데 그때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오셨어요. 다 찼다고 시작한 게 아니에요. 보러 들어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점검하러 오신 겁니다. 밀과 가라지를, 양과 염소를 식별하기 위해서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그러면서 이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택. 다 초대는 받았어요. 그게 선택이 아닙니다. 초대받은 게 선택받은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은 다 초대받았습니다.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악인이든 선한 자는 누구든지 다 오라. 값없이, 어떤 공로도 없이, 값없이 우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수를 그냥 받아라. 이 잔치에 모든 자들이 다 초대를 받았다고요. 그러나 그 자들이 다 선택을 받은 건 아니에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그 중에서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많지만 거기서 진짜 선택받은 사람은 적다, 그 얘기예요. 그럼 도대체 누가 선택을 받은 자인가? 교회를 다닌다고 내가 선택을 받은 자인가? 초대를 받은 자예요. 초대를 받아서 온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는 점검이 들어갑니다. 보러 들어오십니다. 뭘 보러요? 예복을 입고 있는지. 이 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고 있는지를 보러 들어오신다. 그게 바로 우리가 입어야 할 두루마기요 두루마리입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우리는 이 두루마기를 입는 거예요. 성육신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입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 선택을 받은 자에게 합당하게 요구되어지는 예복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교회가 이 예복 없이도 다 선택받은 자라고 속였다는 겁니다. 모든 한국교회는 아니지만 제가 이거 성도님들 가르쳐 드리는데 애먹었어요. 몇 년 전에 마태복음 강해 설교할 때, 로마서 설교할 때, 요한계시록 설교할 때 아주 애먹었습니다. 이 예복이 없이는 선택받은 자가 아니에요. 성경의 결론이에요, 그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마지막 때에 반드시 오실, 속히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소망하며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 그냥 넉넉히 소망하는 게 아니에요. 넉넉히 소망하고만 있었다가는 큰 화를 당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나는 과연 이 예복을 입고 있는가?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에 합당한 신부의 거룩한 예복으로 나를 단장하고 있는가? 그것은 화장으로 단장하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옷으로 단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나는 그분의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고 준비하고 있는가? 그게 슬기로운 깨어있는 처녀, 5처녀의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죠. 이처럼 우리 예수님의 비유, 특별히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는 한편엔 잔치지만 한편엔 통곡이에요. 이 메타포가 같이 갑니다. 잔치 가운데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잔치에 왔다가 쫓겨나가는 겁니다. 이거를 마지막 때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약속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우리가 마땅히 점검하고 행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의 결론이자 성경의 결론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9절에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누구든지 제하여 버리면, 자기 마음대로 취사 선택해서 듣고 싶은 말씀만 선택하고 듣기 싫은 거는 무시하고
그러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래, 말씀을 제해 너도 제해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의 최종적인 결론은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마지막에 나와 있지만 이 성경의 최종적인 결론은 다시 오실, 속히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결한 예복을 입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로 맞추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사도 요한의 마지막 기도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결론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지금 현재 특별히 앞으로 이런 날들은 연말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보면 종말적인 메시지인 것 같아요. 연말에 이와 같은 어려움들이 종말에 일어나고 있는 예수님의 여러 가지 예언들의 성취임을 우리들에게 지금 계속해서 아주 소리치고 계시는 것이죠. 단순한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단순한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단순한 민족적인 위기가 아니라 이건 종말론적인 위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더욱 두루마리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거룩한 예복으로 우리를 단장하고, 정말 이 마지막 때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우는 사자 같은 사탄 마귀의 머리를 밟고 끝까지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우리 그 안에 진리교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요한계시록의 이 마지막 결론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신부로서 합당한 거룩한 예복으로 단장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확인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곧 오실 주님, 이제 곧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두고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소망하며 기다리되 정말 거룩한 예복으로 우리 자신을 단장하며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슬기로운 처녀들의, 신부들의 삶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이 연말에 우리가 참 종말론적인 여러 예언들의 성취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종말론적인 이 위기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정말 노아의 심판의 하루 전날까지 사람들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놀고 다니는데 여념이 없었던 그런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의 모습들을 이미 예언하고 경고하셨는데, 주님, 정말 이 종말론적인 위기 앞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정말 거룩한 예복으로 단장하며 한 해를 마무리 짓고 또 새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겸손하고도 겸허한 마음, 두렵고 떨리는 소망의 마음으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